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한 영웅의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어쩌면 이건 영웅담이 아니라 한 인간의 몰락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이긴 뭐랄까 아주 고전적인 승리의 서사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영웅담이 아니라 한 리더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문이라면 어떨까요? 이야기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적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아주 소심한 농부가 있었어요. 바로 기드온이죠. 그가 불가능한 임무를 위해 신의 부름을 받는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요. 신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어요. 군대 숫자를 32,000명에서 단 300명으로 줄여버리는 거였죠. 왜냐? 승리한 뒤에 이건 우리 힘으로 이긴 거야 라는 말이 절대 나올 수 없게 하려는 거였어요. 승리는 누가 봐도 신이 한 일이어야만 했거든요. 300명, 딱 300명이었어요. 메뚜기 떼 같다고 묘사될 만큼 어마어마한 적군에 맞서라고 신이 남겨준 병력의 전부였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계획이 먹혔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는 것만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거죠. 적들은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무너졌어요. 이걸로 신의 능력이 완벽하게 증명됐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승리, 바로 다음에 기드온이 정말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신의 계획은 300명으로 이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하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도망가는 적들을 쫓겠다고 다른 지파들한테서 수천 명의 지원군을 불러 모은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기드온의 행동에서 좀 걱정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상대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따지니까 기드온이 아주 능숙하게 몸을 낮춰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면서요. 외교술과 겸손함으로 상황을 부드럽게 넘긴 거죠. 자, 강한 자에게는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럼 힘없는 동족을 대할 때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그의 태도가 정말 180도 돌변합니다. 기드온이 적의 왕들을 쫓고 있었는데 군대가 굶주렸나 봐요.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의 작은 성읍 두 곳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이때 그의 반응은 외교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숫곳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살을 들가시와 찔레로 타작하리라. 이건 그냥 위협이 아니라 끔찍한 고문을 예고한 거죠. 자기 동족에게요. 우리가 알던 그 겸손한 농부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게 그냥 순간 욱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야기 전체를 쭉 훑어보면 그가 신의 도구에서 점점 벗어나서 스스로 권력이 되어가는 위험한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포도주 틀에 숨어 지내던 소심한 농부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신의 도구가 돼서 300명으로 기적을 이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투 후에 여호와를 위하라 뒤에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권력을 자기 백성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사용하기까지 이르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한때는 모든 걸음에 신의 뜻을 묻고 확신을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스스로 재판관이자 집행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적의 왕들을 잡고 나서 기드온은 숫곳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한 소년을 붙잡아서 벌을 줄 장로 77명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장로들을 고문했고 분우엘 성읍 사람들은 죽여버렸어요. 자기 동족에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기드온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의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책 전체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사사기의 전체 구조를 나선형 하강이라고 불러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사회와 리더십이 계속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 하강에 가속도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영웅이었던 기드온이
복수심에 불타는 폭군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죠. 이제 구원자라고 불리는 인물들조차 그들이 해결해야 할 혼란을 오히려 더 키우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점은 이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권력과 자아가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또 신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개인적인 복수국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영웅의 확신은 대체 어느 지점에서 폭군의 잔인함으로 변질되는 걸까요?